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 실은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다양한 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죠. 이건 뭐와 같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테이블 위에 앉으면 늘 거기에 밥이 있고 반찬이 있고 국이 있잖아요. 날마다 받아 먹다 보니까 당연한 줄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누군가의 봉사가 있기 때문에 그 테이블에 그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봉사자가 사라지고 나면 테이블에 올라오는 것도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반복되는 어떤 우리의 삶이나 또는 당연하게 받는 봉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의 공동체의 식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도 그렇고 식사도 그렇고 안내도 마찬가지고 여러 순서를 쓰는 우리의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는 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또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5월 달에 주말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오늘 우리가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제목을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3절까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이 비유는 사실은 한 번만 읽어봐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느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렵지 않죠? 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초청을 받은 사람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비유에 보면 부자가 중간쯤 성경을 읽다 보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채우게 되죠. 여기에서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 잔치는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주인의 말을 들은 종들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그리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비유의 목적은 실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의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 그 넘어서라도 사람을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이 비유의 본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만 보면 그렇지만 사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에서 전개되다가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을 처음부터 읽다 보면 감정의 복선이 깔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전반부에 있는 그 현장, 사건의 현장에
상황을 살피면서 본문을 묵상하면 비유의 목적이 실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더 선명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부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후반부에는 갔더니 그 초청을 받은 그 자리에 예수님 말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아마 대부분 거기에 다음 성경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참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원어하고 영어 성경 봤더니 이게 과거 진행형이에요. 과거 진행형 문법적으로 보면. 그리고 전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감정을 얼굴에 드러나지 않도록 마음에 숨기면서, 왜냐하면 실제 그네들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참석한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썩 그렇게 호의적이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식사 자리에서 만났지만 감정을 숨기며 마음속에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거 진행형, 예수님의 모든 동선을 예의주시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어떻게 그 잔치의 공간 가운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종병, 그러니까 혈액의 어떤 그 액체 성분이 혈관벽을 뚫고 통과하면서 이것이 어떤 그 밖으로, 그러니까 신체 안에 있지만 혈관벽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점점점 몸이 붓는 거예요. 복수가 찼다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부위가 차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왔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던 그 식사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도 답변하지 않고 잠잠히 듣고만 있어요. 왜? 처음부터 감정을 숨겨왔는데 복선의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행동, 그 자리의 분위기를 쭉 마치 드라마 1부, 2부, 3부 보듯이 쭉 따라가면서 하다가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답변을 하게 될 경우에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잠잠하게 돼요. 눈치도 보게 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합당한 거예요? 우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게 합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 동일한 질문을 왜 바꾸어서 두 번에 걸쳐서 하셨을까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첫 번째 질문 다음에 이들의 반응, 두 번째 질문 다음에 이들의 반응은 성경은 전부 다 잠잠하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감정은 있는데 들춰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감정을 들춰냈을 때에 대화나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내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해 9월, 꽤 오래전 일입니다. 정말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했는데 이 남부지방을 아주 관통을 했습니다. 9월 달이었어요. 9월 달이지만 추석이 지나기 전이었습니다. 관통하면서 여러분 지금은 그 벼가 잘 쓰러지지 않지만 과거에는 태풍 불면 금방 쓰러지는 벼의 종류가 품종이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죠?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쓰러진 벼가 있고 거기에 논에 물이 차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속하게 세워야 됩니다. 안 세우면 어떻게 되죠? 싹이 납니다. 1년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사택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집에. 사택 창문 너머로 약간 감정적인 소리가 너무 이렇게 들려옵니다. 목사님이 사택에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나와서 교회 본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본당에 올라갔더니 사택에서 들렸던 소리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이분들이 서로 말은 대화하고 있었지만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래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금까지 집에 안 가시고 서로 간에 다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쪽 편에 있는 한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벼가 쓰러지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물도 안 빠졌고요. 이제 금방 싹이 날 거라고요. 그런데 내일이 안식일입니다. 우리 집 노는 괜찮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쓰러졌습니다. 동네 쓰러진 벼를 당장 세워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니 우리가 내일 예배는 생략하고 가서 쓰러진 벼를 세워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러자 이 반대편에 있던 다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출애굽기 20장 8절도 모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거룩히 지켜라. 어디 장로가 돼가지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쪽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쪽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교인들이 이게 시간은 지나가고 집에는 돌아가야 되고 해결 안 되고 두 파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것이 참 믿음입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잠잠한 그분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 보니까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배드릴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교회에 오시고 벼 묶을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놀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집에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 안식일 아침, 교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그네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훨씬 더 순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약하고 작기 때문에 축복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그 영적인 축복을 받은 이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후예들, 그리고 그날 안식일 날 거기에 참석한 바리새인들, 그들은 식사에 참석하면서 천국에서 누릴 축복에 대해서, 왜? 자기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생각하긴 했지만 내가 천국에 맞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나누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부담을 갖거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잔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할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쭉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종도를 보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네다 이렇게 일러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 밭 보러 가야 된다 하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소를 샀으니까 소 보러 가야 된다면서 양해를 구했고,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까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정이 있으면 못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행간의 복음이라고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이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즉 예수님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먼저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초청할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서 초청에 올 수 있냐 올 수 없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요. 숫자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몇 날 며칠 어디에서 잔치가 있습니다라고 알립니다.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주인은 큰 잔치를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이것을 마치고 나면 다시 종을 보내어서 말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중동에 대한 관련된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거기에 생각지 않게 제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보복이에요, 보복. 저는 실은 관련 책을 읽으면서 이런 단어를 처음 봤거든요. 이런 비유에 관해서. 주인이 어떤 경우에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배려까지 하고 준비까지 했는데 거기에 소위 말한 펑크가 나게 되면 보복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보복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초청을 거절했어. 물론 비유입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추석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정신이 온통 어디에?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잔치를 벌리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복음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듣고 값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값이 없다는 것이 실제 값이 없다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사에 너무나 몰두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영 자기들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몰두함으로 말미암아 초대를 거절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유태인들. 그래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빨리 시내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앞 못 보는 사람들을 저는 사람들 데려다가 이 잔치를 채워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 번째 풍습을 제가 그 관을 읽어봤더니 이런 류의 잔치에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참석할 수 없답니다. 원래. 그런데 자리가 비었잖아요.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도록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아직도 뭐가 남았어요?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의 말씀,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나가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것은 실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처음에 초청하시고 그들이 거절하셨고, 두 번째 사도행전 넘어가게 되면 복음이 사마리아의 여러 지역에 전파되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생각의 경계선을 훨씬 뛰어넘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잔치로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었고,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여러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바로 그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길과 산울타리가
꽤 먼 지역입니다. 종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경계를 넘어가는 곳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다른 것들이 거기에 수반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왜 성경은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4장부터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 비유를 통해서 24절까지 오게 되었는가? 왜 강권해서 강력하게 사람을 권해서 하나님의 잔치로 불러 모으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귀찮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인 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희생의 값은 넉넉합니다. 예수께서 사망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한테 지금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혼자 못 써서 힘든데 어떻게 그런 말씀은 저한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굴복한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자기 스스로 강하고 잘났다는 사람 불러다가 쓰셨는지. 예수님의 12제자 한번 봐보세요. 하나같이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베드로 고기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세리마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무서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세무서 좋아 보이지 이 사람은 국민들 핏바라가고 노마에 돈 바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또 다른 시몬 열심당원,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둘이 만나면 열심당원은 세리 만나면 총수와 죽여야 되고요. 세리는 신고해야 될 서로 간에 적개심이 많은 두 사람이 12제자 가운데 포함됐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에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의 감동을 받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담은 범죄해서 자격을 잃었고요. 선악과를 따먹어서요. 다윗은 남의 것 탐하다가 자격을 잃었고요. 삭개오는 마태처럼 폭류를 취하다가 아주 사람들한테 아주 못돼 먹어서 자격을 잃었고요. 사울은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 가고 자격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갖고 있는 연약함의 빈틈을 파고 들어가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자 자격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건 마치 구원받기에 적절하지 않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그런 대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가 그 부분을 순종하게 되자 그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후에 우리가 주말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하는 것이죠.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생각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초대하면 좋을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이름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요. 생각의 경계선을 넘어서라도 사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초대하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품성이 되어서 그가 삶의 분명한 우선적 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감정이 정화되고 과거에 그를 고쳐가고 있던 생각이 변화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을 기대할 뿐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람은 존 뉴턴입니다. 1725년에 태어났어요. 뉴턴의 어머니는 정말로 경건한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뉴턴이 7살 때 엄마가 죽습니다. 아빠는 뱃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죽자 아버지가 바로 재혼합니다. 그때부터 뉴턴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누가 죽으면 재혼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12살 때, 특별히 배운 곳이 없으니까 12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뱃사람이니까 아들이 뱃사람이 된 겁니다. 엄마도 없고 아버지는 무식하고 더군다나 뱃사람. 어린 나이에 술을 마시고 창기들과 놀고 사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하는 데 용감했다고 합니다. 그가 10대 중반에 그 나이에 군대에 들어갑니다. 해군. 군함에 승선했다가 힘드니까 탈영했다가 잡히고 전쟁에 나갔다가 적군에게 잡혀서 15개월 동안 포로처럼 살고 노예처럼 삽니다. 다행히 풀려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책을 읽어보면 그에 의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세 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욕설, 저주, 거짓 맹세. 멈추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23살. 그는 드디어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잡아온 노예들을 골라서 마치 장날에 가가지고 짐승을 사오듯이 골라서 사가지고 배 밑에다가 다 가둡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영국까지 가가지고 영국에서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사람을 장사하는 것이었습니다. 1748년 그의 나이 23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잡힌 노예들을 사서 배에다가 마치 쌀을 이렇게 쟁이듯이 노예를 차곡차곡 배 밑에다가 다 채워서 영국의 런던으로 돌아가던 중 큰 풍랑을 만납니다. 얼마나 풍랑이 심했던지 열로 하루 동안 잠도 못 자고 싸웠다고 합니다. 사투를 벌이다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 배는 점점점 침몰할 것만 같습니다. 새벽 1시 뉴턴이 정말 오랜만에 7살 이후로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새벽 1시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가 그래요. 7살 이후로 한 번도 불러보지 않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안타깝게 배가 파손됩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23살의 젊은 친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그는 한동안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처음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자기의 과거의 수많은 자기가 했던 사건들과 관련된 자기의 여러 언어 때문에, 더군다나 노예들을 팔았던 자기의 기억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추악한 과거의 기억을 그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얼마 후에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로서 삶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 평생 그의 과거를 잊지는 못했습니다.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렸을 때 기억은 잘 지워지지 않잖아요. 경험은. 그렇죠? 가끔씩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면 굉장히 또다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했던 그 기도처럼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얻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가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 본래 번역은 이렇게 했죠. 우리 한국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맞죠? 여러분, 제가 노래만 부르면 저를 쳐다보잖아요. 어디가 틀리는가 지금, 그죠? 저도 조심스러워요. 이거 할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어디까지 했죠? 나 같은 죄인. 그것도 까먹었어 방금, 긴장하니까. 잠깐만, 이거 보고 할 거야. 주 은혜 놀라와.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 근데 저희 찬미가 있잖아요. 우리 찬미가 거기에는 이렇게 바꿨죠.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번역은 다르지만 영어 원문은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같은 사람도, 예, 실은 제가 뉴턴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줬던 성경 말씀이 기억났대요. 새벽 1시에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은혜에 감동해서 찬송시를 썼는데, 여기에 나 같은 죄 하면서 곡 있잖아요. 이 곡은 미국 남북에 그 당시 유행했던 민요를 갖다가 붙인 거예요. 민요.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자신감에 찬 인생을 살아가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자아를 보면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요. 어떤 때는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마치 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을 밑에서 끌어내리는 것처럼 과거의 기억이 굉장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그나마 넘어간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과 앞으로 진행될 세상의 어떤 상황을 예측해 볼 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모든 시대 사람들이 동일한 감정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네들은 여기 있는 존 뉴턴처럼 극복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지요. 아울러 또다시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기반으로 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복음을 과거에도 지금에도 우리에게 보이시고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아울러 성경의 제일 후반부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까지 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면 존 뉴턴처럼 늘 감사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사고의 틀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면 사람들을 초대하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주말 축제에도 사람을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실행하시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또 5월을 준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삶의 안개가 늘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해만 뜨면 사라진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